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째 날이네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님께 마음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유가 뭔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토해내겠다. 정말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미지근한 음식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뜨거운 밥, 뜨거운 국을 먹는 게 좋죠. 후 불어가면서 국 먹고 또 아주 갓 지은 그런 따끈따끈한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래도 조금 식었지만 따뜻하면 먹을만 합니다. 뭐 차가운 국과 차가운 밥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이 차가운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지근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지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양쪽에 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또는 하나님, 이 양쪽에서 어느 쪽 섬길까 그렇게 맛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정해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미지근한 어떤 중간지점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뜨겁지는 않아. 하지만 없는 건 아니야. 나는 신앙이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 그래도 없진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야, 너 신앙 떠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래도 어쨌든 살아있다. 생각은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보류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야, 너 이렇게 신앙이 미적지근해? 내가 버릴 거야. 말로는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지만 뱉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사모한다, 또 부글부글 끓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해야지 열심이 있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이 같은 단어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미적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요,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복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 가운데 부글부글거리는 열정, 뜨거운 열정, 그런 게 없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34편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말씀 보면 부족함이 없는 때가 언제인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왕이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돈을 가지고 우린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요,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을 보게 고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뜻은 뭐냐면 재련이라는 게 있죠. 재련이라는 것은 어떤 그 광석이 있으면 그 광물 속에 있는 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로 가열하거나 여러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거기서 금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쓸 수 있는 광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것을 뽑아내지 않고 순수한 열정이 있지 않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섞여 있으면 연단한 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흰옷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 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결한 생활을 훈련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산다, 부자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일을 한다가 흰옷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안약이라는 것은 보통 잘 안 보이는 것을 좀 보게 하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흐릿한 것을 잘 보게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약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아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죠. 아람 왕이 보낸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그 천군 천사가 그 성을 둘러싸고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으로 열리니까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지요. 또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그런 가련함, 절박함, 부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군요. 주님, 황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았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게하시가 눈을 뜬 것도 그렇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영안이 열린 것, 자기의 현실을 깨달은 것도 그렇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20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자만한 교회, 실제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교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네가 필요 없다. 우린 부자다. 라고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의 가난함, 너의 필요를 알고 문을 열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안약이 필요하다.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삶 속에서 야 너희들 부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돼. 너 다 갖췄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기도원에 가고 뭐 특별히 금식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움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뜨거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뭐 스마트폰 없으면 참 불편하죠. 그래서 전에 KT 그 인터넷 뭐 통신망이 불타고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또 카톡이 잠시 먹통이 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연결이 끊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런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더 잠수를 오래 하느냐 그런 경주를 하듯이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잠수 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쉬는 겁니다. 저는 잠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잠수를 타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 끊어진 것이죠. 이것은 차가운 겁니다.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차가운 겁니다.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이제 아프리카든 어디 그 지원하는 단체가 이제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컴패션이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제 이런저런 필요한 것도 주고 또 교육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규 교육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양육이 다 이제 끝났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여태까지 기록했던 바인더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바인더에는요,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사진과 글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쓴 글이 있고 또 후원자가 쓴 글이 있고 또 그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어릴 때부터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학생들이 감격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감격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사실 이 컴패션, 이 도움을 받는 학생들,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다가 부모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부모가 마약에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또 그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야, 너 여기 학교 다닐 시간이 어딨냐? 나와서 일해. 그리고 일하는 현장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고사리 같은 소로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일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루에 몇백 원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훈련케 하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데리고 나가는 거죠. 너 일해.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는 계속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연결되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바인더를 보게 될 거예요. 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만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각자 이름을 적어주신 바인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모든 기록,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그런 것들이 빼곡하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도우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야,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줄 거야.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거야. 내 보좌 옆에 같이 앉아라.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왜 초청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끊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너랑 나랑 연결이 끊어지면 안 좋겠다. 주님이 예를 들면 뭐 카톡을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어제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이제 무덤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고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길을 잃지 않는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올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수도 우리 영적인 처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뜨거운 신앙,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런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련한 것, 우리의 굶주린 것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나며 주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VIP들 또 우리가 그들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하는 그런 영적 초청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부자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도와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VIP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며 영적으로 부자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추수 또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손을 이끌어 그들의 발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서 교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또 낙심해서 또 환경 가운데 또 쓰러져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초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헤브론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 하나님 도와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쁜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어질 예배 되기를 원하는 성령님 들어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 회개하고 능력받고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